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제는 십자가에서 선포된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이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버려진 물건들 몇 개를 봤어요. 책상도 있고 침대 매트리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타는 이 쌩쌩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는데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주인한테 버림받았구나. 많이 외롭지?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혼자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쓸쓸하고 힘든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있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사람의 고백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철저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다윗이 겪는 고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워쌌다, 나를 둘러쌌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뒤에서 나를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도망치면 되죠. 달아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둘러싸이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달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쫓아온다면 도망치면 되지만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절망의 상황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윗의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에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다윗의 고백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조금은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고통과 아픔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왜요? 억울해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오는 고난은 억울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감정적인, 심리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심리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버림받는다는 것. 버림받았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상처가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심리학적 함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심리학적 함정이다.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움의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 심리학적 함정은 영적인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학적 함정과 이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2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먹이시고 누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목자,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함정에서 다윗을 구해낸 생명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르짖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고백입니까? 다윗이 했던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에 보면 베란다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밖을 볼 수 있는, 화면에 있는 이런 형태의 창문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창문들이 있죠. 그 창문을 보고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 창문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바깥을 볼 수 있는데 바깥에서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그런 창문 아시죠? 특수 처리되어 있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밖에가 보이는데 밖에선 저를 못 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묵상한 걸 나누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유리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설교가 생각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윗처럼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말하죠. 너는 보기 좋게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점점 심해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돼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갈등을 합니다. 믿는 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해요. 내가 손해가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그냥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고백이 제 안에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십자가의 길을 그분들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끝이 보이지 않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진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분들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분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믿음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 고백 함께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갈보리산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